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막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문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은 이유와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그러나 그 문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은 좁은 문이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제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그때 아멘 하고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아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등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등불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막 안에 등불을 이제 켜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절만 딱 제가 골랐잖아요. 그 다음 지난주 19절까지 끝나고 오늘 20절과 21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두 번의 명령을 하세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명령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지금 말하면 교육자들이죠. 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또 하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써 있죠. 대대로 지킬,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은 신약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지켜야 할 규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는 먼저 오늘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이것입니다. 기름 가져와라. 성막 들어올 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 열려있는 문이지만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요?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이 뭐냐? 기름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열처녀 비유 때 기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 되고 오늘은 두 가지의 상이한 명령을 통해서 살펴볼 것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열려있는 성막의 뜰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빈손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빈손으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기름 가지고 와라.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회막 안에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켤 등불이라고 등불의 용도를 기록하고 있죠.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등불을 켜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켤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등불을 위한 기름을 지정해 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감나무로 짠, 제 이름과 좀 비슷하네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등불,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기름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감나무로 짠 기름이어야 했어요. 나는요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드 기름 있죠? 나드 기름. 어떤 여인이 옥합을 탁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몸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어줬던 그 옥합에 담긴 나드가 훨씬 비싸거든요. 나드 조그만 옥합에 있는 나드 그거 하나는 1년치 봉급으로 살 수 있는 값이에요. 얼마나 비싸요. 나는요 비싼 거 가지고 들어갈래요. 이왕이면요. 나 부자거든요.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요. 나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리 나드가 값이 있어도 나드 가지고는 들어오란 말 안 하셨어요. 감나무로 짠 기름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에 의해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만큼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사람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는
기분 안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만만의 양, 뭐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와 봐라. 그것 때문에 기쁘냐?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순종은요, 딴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것이에요. 중요한 대표적인 얘기 해볼까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짓는데 소리 나지 않게 했잖아요. 다 바깥에서 정으로 다 뭐 하고 다 한 다음에 갖고 딱딱 끼워 맞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조용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적용되죠? 원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역시 날 위해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 분이에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나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야 잘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난요 돈 좀 있으니까요 한번 좀 뻔뻔하게 해볼게요. 아니에요. 감남유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감남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순종을 잘하려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역시 순종을 잘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자기는 많이 배운 것 같고, 자기는 모든 것을 옳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 안 쓰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존재고요. 하나님이 날 써주신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 사랑하세요. 저와 제 아내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모임을 가졌는데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하하, 충신교회 그냥 제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또 목사님 잘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그게 단점이면서도 장점이긴 하지만 충신교회는 좋은 목사가 와서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좋아 하면 껄껄껄껄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맞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 와도 잘 될 교회였습니다. 내가 얘기해요. 진짜 교만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제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굴 갖다 쓰든지 하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쓰임 받았을 때 그냥 감사할 뿐이고요. 쓰임 받았다고 한들 내가 가진 것이 좋아서, 많아서,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요. 그냥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욕심이 안 생기고, 욕심이 없어야 싸움이 안 일어나요. 저 잘했죠? 아멘 소리가 뭐 그 정도가 돼가지고 정말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왜 이거 이래 되나? 왜 나를 안 알아주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람 알아주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나요? 드렸어요. 2번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안 빠지신 분은 2번 들었을 거예요. 오늘 처음 얘기하네요. 그러면 예배 많이 빠지신 분인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월요일 날 집에 있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띵동 눌렀어요. 윌인가 뭐 야쿠르트 있잖아요.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죄송한. 하여튼 뭘 이렇게 가지러 왔는데 집에 계시네요. 그래서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휴가 중이신가 보죠? 집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집사를 대본 적이 없거든요. 집사님이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사님이란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 있죠?
나는 목사 나부랭인데 집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내가 휴가 뭐 이런 얘기, 휴가는 아니고 월요일날 내가 어제 안 나가니까 있는 건데 그냥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본인도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집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더 좋은 직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거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 모친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친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냥 명예 권사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자고 그러셨어요. 장로님 두 분 계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기니까 어머님이니까 뭐 권사님 명예 권사님 드리면 되잖아요. 뭐 병상에 계실 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 그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 어머님 낙골당에 가면 아직도 김순이, 이름 촌스럽죠? 김순이 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정말. 성도,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인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김순이 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김순이 성도. 저도 성도, 여러분도 다 성도죠. 그게 제일 좋은 이름이죠. 제일 좋은 이름이죠. 성경에 말이에요. 뭐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일을 했다는 사람들 보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모세 집사님, 뭐 야곱 한수 집사님, 드보라 권사님 이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천국 올라갈 때 그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잘 믿었냐? 예수 뜻대로 살았냐? 우리가 말 안 해도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그냥 안아주실 뿐이지. 인간은 구분짓지만 하나님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니까요. 난 좀요, 나도 기름 한 방울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분보다 감람류 갖고 오라니까. 감람류 갖고 오면 됐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죠? 감람류를 갖고 오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거 갖고 와라 이거지. 감람류의 순수한 기름은요, 첫 번째 짠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상품 가치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음식을 잘 못 만드는데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제 아이도 그거 인정해요. 저는 계란밥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계란밥은 진짜 잘 만들거든요. 계란을요 완전히 후라이를 하지 않고 약간 촉촉하게 한 다음에요, 그거를 밥에다가 막 이게 으깨나요? 으깨고 깨소금 좀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그다음에 간장을 또 알맞게 넣어서 싹 비벼가지고 그냥 먹으면 그냥 그렇게 맛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막내 아이는 제가 만들어준 계란밥이 제일 맛있대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만들어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뭐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다 해주지만 아내가 없을 때는 제가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는 딱 먹다가 아빠 오늘 맛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데? 그랬더니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알았어요. 늘 쓰던 참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어디 보니까 참기름 비슷한 게 있어서 그걸 갖다 부었는데 참기름이 좀 오래된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계란밥을 먹다가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야, 기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집에 있는 참기름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참기름이
순수한 참기름이 좋고 그 다음 참기름은 별로 안 좋고, 근데 주님은 순수한 감람유를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야, 네 먹기도 아까운 거, 네 쓰기도 아까운 거 나한테 갖고 와라 이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딴 사람도요, 먹다 남은 거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뭘 받았는데 분명히 이게 뜯어진 게 보여요. 분명히 뜯어본 거야. 뜯어보고 다시 살짝 붙여놨는데 뜯을 때 보니까 접착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 분명히 뜯은 거라. 그러면 기분이,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딱딱 붙어 있는 거 받았는데 그런 거 다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2번 짰는지 3번 짰는지 뭐 감람유 기름 붙여서 등불 켜는데 뭐 문제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순수한 거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짠 거.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준비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 가져가는 거. 좋은 건 비싼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것, 제일 순수한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기름이 뭐냐? 기름의 의미가 뭐냐? 그걸 제가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는 받은 기름 가지고 등불을 켜서 계속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아라. 이게 제사장들에게 한 명령이었어요. 백성들은 기름을 가지고 왔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등불이 제대로 타기 위해서는 항상 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등을 청소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기름은 깨끗하지만 등불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등불에 막 끓음이 막 올라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희한한 게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성막 안은 그냥 깜깜해요.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등불을 켜라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켜라.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아침을 해 뜨는 것부터 해 질 때까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창세기는 찾기 쉽죠? 맨 앞에 창세기 1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상하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지난 후에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죠. 이상한데 아침부터 해 질 때가 하루 잘 갔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저녁부터 아침, 해가 뜰 때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고, 하루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다고, 저녁부터 해 지는 것부터 해 뜰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얘기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많이 반대예요. 그렇죠? 정반대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우리가 막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걸 하루라고 생각해요. 하루 동안 대단히 뭐든지 할 거야. 이 하루 동안 나는 장사를 해서 많이 벌 거야.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가 나는 하루 동안 막 할 거야 하면서 막 장담을 해요. 근데 야, 밤사이에 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냐? 이렇게 주님이 오늘 널 데려가면 그 다 누구 거 되겠냐? 하면서 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밤사이에 벌어질 이야기. 우리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광명이 시작되고, 광명이 사라지면서 어두움이 시작될 때까지의 삶을 우리는 희망찬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루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계획하고 이것도 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어둠이 시작되고 해가 뜨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작을 어둠으로부터 빛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울 때 생각을 잘 해야 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밝기만 하면 내가 일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밝아지기만 하면 일 시작해야지. 하나님은요, 어둠 속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두울 때는 우리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두우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부딪히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낮에 제가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시인의 이름을 잊어버렸네. 여러분 영문학을 하신 분들은 그 시 유명한 시인데요, 잊어버렸어요. 그 시는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친구와 한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하더래요. 그 쾌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요. 얘기했는데 그 쾌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헤어질 때, 내가 하루 종일 저 쾌락이라고 하는 친구, 즐거움이라고 하는 친구와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요.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옆으로 가요, 같이.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친구가 떠난 후에 이 사람이 고통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고통과 함께 할 때 내가 변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시를 정확하게 언제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은 저 멀리 계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일이 안 되고 슬픈 일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할 때는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하루 종일 떠들었던 즐거움과 쾌락과 좋은 시간들은 내게 가르쳐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은 내게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완전히 삶이 변해버렸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울 때가 성경은 복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의 삶이 요즘에 많이 어려우세요? 너무너무 힘드세요? 힘드시면 그때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예요. 성경에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시는도다. 우리가 잠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신앙의 진짜 백의 신앙의 그것을 맛보질 못해요. 군대 생활을 해보신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압니다. 제일 적이 침투하기 좋을 때가 해지기 전 30분, 해 뜨기 전 30분 맞죠? 군대 생활 하셨던 분 맞나요? 방위를 예? 어디 계셔요? 예, 맞죠? 역시 저분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저분이 맞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경계를 심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어두워서 그래요. 제일 어두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제일 어둡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곧 해가 뜰 때가 될 겁니다. 그게 틀림없어요. 제일 어두울 때가 제일 위험하지만 그러나 제일 해가 뜨기 바로 전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게 벌써 30년째예요.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요. 근데 에이,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더 어두울 때가 아닌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어두우세요. 정말 어두울 때는 해 뜨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실래요? 조금만 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환한 빛이 이제 비춰지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탈골이 돼서 다리가 저렸지만 그는 해가 뜨는 해를 등지고서 이제 환한 얼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었다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탈골되어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는 흔적이 남았죠. 그죠? 그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에 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울의 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흔적 하나 둘쯤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은, 저는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 거의 잘라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이 목회 사역을, 안 그랬으면 아마 교수하고 있었을 거예요. 공부를 계속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손 다치신 분들이나 발 다치신 분들, 어디 이렇게 부러졌거나 끊어졌다가 붙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걸, 언제나 아파요. 여기는 언제나 아파요. 언제나 불편해요. 언제나. 항상 생각해요. 항상 딴짓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항상 그런 생각해요. 항상. 이게 스티그마 아닐까요? 흔적. 예수님이 주신 흔적들 한두 개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어요. 그 때를 못 참고 나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여기 안 하고 싶어, 나 이거 빨리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요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이상한 밥이 되는 것을 제가 어머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경험해 봤어요. 지금 목회에 많이 도움이 돼요. 어머님은 거의 천사 같은 수준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귀신 같다 그러는데, 저기 멀리서 막 걸레질을 하면서 나무야 냄비 뚜껑 한번 열었다 닫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빨리 가서 냄비 뚜껑 한번 열었다 닫아. 밥할 때 이게 넘치지 않게 하는 거죠. 또 좀 이따가 뭐 하려고 그러면 나무야 냄비 뚜껑 한번 열었다 닫아. 하도 귀찮아갖고 냄비 뚜껑 열어놓고 그냥 네 하고 밥이 엉망이 되는 바람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정말 나는 그냥 냄비 뚜껑 왜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 그냥 한번 열어두면 되지 생각했는데, 그랬다가 그냥 아주 얼마나 다 때가 있는 거죠. 뚜껑 열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고, 그거 그냥 귀찮다고 뚜껑 열어버리거나 뚜껑 닫아버리면 그냥 밥도 안 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열 때 있고 닫을 때 있고 열 때, 그렇게 하다 보면 밥이 잘 되는 것처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환하게 열리는 날이 올 겁니다. 31년만 더 한번 견뎌보세요. 백성들은 등불을 위해 기름을 가져와야 했고 제사장들은 등불을 보살펴야 했죠.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탁월한 조합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팀워크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인 제사장설, 이제는 너나 나나 다 제사장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직접 나가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또 잘못 듣고 뭐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좀 제발 좀 마세요. 이상한 소리. 역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역할은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역할이 더 귀한가? 그거는 여러분 물을 수도 없고 답도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눈이 뭐 입에게 혹은 손이 발에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제일 귀하지. 나 없어봐. 너 되겠냐? 나 없으면 넌 밥도 못 먹을 거야. 밥도. 손이 얘기해요. 야, 발, 넌 맨날 냄새나. 야, 너는 야. 발로 없어져. 그랬더니 발이 없어지니까 옛날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은 상위 용사 분들 이렇게 그냥 발이 없으시니까 여기에 이렇게 튜브 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최미 테이프 같은 거 많이 팔았잖아요. 아니, 발이 없으면 손이 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손은 발더러, 눈은 입더러, 코더러, 에이씨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제일 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왜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최고지 하고 막 싸우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귀한 게 뭔지 아냐? 그것은 연약해 보이는 게 귀한 거야. 안 보이는 게 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끊어져도 저 아마 지금 목회하고 있었을걸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지금 못했을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심장은. 콩팥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더 소중해요. 여기 홍라면 잘라버리면 되죠. 근데 심장 잘라버리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안 보이지만 더 귀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앞에 나서서 막 뭐 하는 것만 손이 귀하고 눈이 귀한데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아니요. 심장이 없으면 안 되고 콩팥이 없으면 안 되고 안에 있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안 보이지만 더 연약하지만 지켜줘야 해요. 근데 그 지켜줘야 될 그게 우리의 전체적인 몸을 살리고 있지요. 그걸 지금 얘기했어요. 기름 갖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등불을 보살피는 대제사장 누가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까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역할은 역할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이상한 가정이 뭐예요? 엄마가 아빠 역할하고 아빠가 엄마 역할하고 애들이 막 부모 역할하고 부모님이 애들처럼 막 그냥 그러고 그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자리를 다 지키고 자기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때 가정도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 찬양대의 자리에, 그리고 뭐 허드렛 일하는 자리에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제일 귀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뭐 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외국은 경호가 없고 직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미스터 누구, 미세스 누구, 미스 누구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고 목사한테도 그냥 미스터 누구라고 불러버리고 말지 뭐 꼭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다고 막 그렇게 구분을 짓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충성되다고 여기고 다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면 되고요. 등불을 보살필 사람은 등불을 보살피면 돼요.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되죠. 등불을 보살피는 일이나 기름을 가져오는 일을 난 그거 하기 싫어요 하고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맡겨진 역할,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